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선생님들 한 절 읽으시고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적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다 같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어요. 바로 죽은 자를 살렸다 이 말은 부활이죠. 이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냐? 증인이란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부활의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한번 우리 사도행전 4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뭘 도대체 전했나 한번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4장 먼저 2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했다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했어요,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어둠에 있는 영들은 그걸 제일 싫어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냐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또 한번 가서 읽어봅니다. 뭘 우리가 증언했는지.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행전 4장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여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르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권능은 무슨 권능? 성령의 권능이다.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오늘 또 여러분이 성령 받아 이 부활의 증언이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사망 권세도 우리를 짓누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이 요한복음 또 11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이미 죽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가까운 데 오셨잖아요. 그때 거기에 나가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우리 오라버지가 돌아 죽었는데 만약 예수님이 죽기 전에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지는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오라버지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뭘 하냐면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 재림이 올 때 우리가 부활한다고 그러죠. 그때 이제 내가 우리 오라비가 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25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또 뭐란가 보세요.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니까 늘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데서 우리가 멈추다 보니까 자칫 어떤 상황에 머물렀냐면 늘 죄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니까 담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냐면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아직도 죄가 이렇게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자꾸 뭐냐면 죄에 눌려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깨달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죄를 자백하지만 그러나 그 죄를 자백한 순간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과 뭐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의 온 집은 이 말은 오늘 교회에 다니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희미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오늘 노마 병정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2000년이 왔는데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못 박아 죽였느냐고.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까.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병자들 고쳐요 안 고쳐요? 많은 병자들 고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병을 딱 고쳐주고 나서 야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을 고쳐주고 너희들을 이제 살려줬으니까 나를 가 전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절대 가서 나를 알리지 말라고 그래.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이 알리지 말라고 했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여기 예수님이 아직 주와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우리의 주가 된다는 말이고 이 주다 이 말은 여러분 뭐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뭐냐면 과거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었나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여러분이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 안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으로 왔을 때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냐면, 자, 이것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요한복음 1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모시고 살고 싶어요? 예수님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다면 늘 우리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하지 못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가면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보혜사가 오셔서 여러분 뭘 하느냐.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자, 여기서 보혜사가 와서 그렇게 읽어보세요. 시작.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보혜사가 오시면 첫째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보혜사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알아요, 몰라요? 죄도 모르고 의에 대한 것도 모르고 심판에 대한 것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말씀을 했지만은 실제로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어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가 와야 죄에 대해서 알고 의에 대해서 알고 심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보혜사가 와야 그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덮지 마시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을 보세요.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낸다 했어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누가 와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은 어느 때 오느냐? 이 보혜사 성령이 어느 때 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 했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 했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지 그냥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보면 안 돼요. 누가복음 24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성경을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찾아야 깨달아진 분들은요 확실하게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집니다. 누가복음 24장. 자, 다 같이 47절. 47절. 자, 47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할렐루야. 그의 이름으로 무엇을 얻어요? 죄사함을 얻죠.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얻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안차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 너무 잘 아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그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랬죠. 그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제3을 받게 하는데 뭐가 제3을 받게 해요? 회개가. 자,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회개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한 것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 보혜사 성령도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주신다 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방금 뭐라고? 회개, 제3을 얻어야 한다 이 말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제3을 얻게 하는데 우리가 그 제3을 얻으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회개가 돼야 돼. 회개가 되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3을 얻는다 이 말이요. 그러면 자, 사도행전 11장 오늘 아주 아침부터 와가지고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쫙 이렇게 보는데 이걸 우리가 말씀을 안 보고도 착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이제 깨달아져야 아, 이게 아버지 뜻이다 하고 어떤 누가 와서 말씀을 미혹을 해도 우리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제대로 잘 모르면은 그냥 우리는 넘어가요. 그냥 누가 무슨 말하면 헷갈려 버려. 이건 아직까지 우리가 뭐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다 몰랐다. 진리를 모르는 거야. 진리는 참이에요. 참을 알아야 하는데 거짓이 와서 우리를 미혹해 버리면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뭐 그런가 하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화와처럼 우리가 마귀가 뱀이 와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변질시키니까 그게 틈이 돼가지고 마귀가 결코 죽지 않는다. 먹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버린 거잖아요. 자, 11장 18절 11장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뭐가 여러분 생명 얻게 하는 거예요? 회개가 생명을. 이방인은 예수를 아직 안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가 회개를 주셨다 이 말이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회개했더니 뭘 얻어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반드시 회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생명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3을 받아야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죠. 자, 사도행전 10장 43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그의 이름을 힘입어 다 뭐 했어요?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랬어. 죄 사함을 뭘로 힘입어?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뭘로 왔다? 오늘 죄 사함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왔다.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 어디서?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44절 보세요.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자, 이 말을 할 때 오늘 또 말씀 증거할 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놀라죠. 근데 그 46절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할렐루야. 이 성령이 오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게 되니까 우리가 뭐예요? 방언이 막 나타나게 되고 성령 오시니까 이렇게 은사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47절 한 절 더 봐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성령을 받았다겠죠.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을 받으니 오늘 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 부분이요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아까 36절 읽었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했죠. 37절 이제 이렇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랬더니 자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들으면 그냥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할렐루야. 자 38절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랍니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봐요.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였어요? 회개하여 그랬잖아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예요? 세례를 받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했어요. 이름. 아까 이름은 뭐예요? 제사함을 얻게 하는 거죠. 그 이름을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으라? 제사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뭘 줘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결국 성령 선물 받으려면 뭐가 돼야 하냐? 회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가 될 때에 오늘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뭐냐? 우리에게 그 성령이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0절 읽습니다. 20절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뭐 한다 했어요?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뭘 받아야 우리가 알아? 성령. 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이 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했잖아요. 자, 우리 또 한 군데 보면 여기 찾았으니까 요한일서 2장 12절을 보세요. 12절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계속 뭐냐면 너희 죄가 뭘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아요?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내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 제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제사함은 뭘로? 그의 이름으로 받는데 그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제사함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 얻게 하는 회개를 해야 한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여러분 뭐가 우리에게 거해요? 기름 부음이 거한다 하죠. 이 기름 부음이 뭐냐?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 말이요. 자,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 말이에요. 시작.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오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가르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알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는데,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오늘 1년에 여러분 이 부활주의 하루로 끝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제는 뭐냐?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또 부활이고 계속 우리가 뭐냐면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요 엄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펴보세요. 이 부활은
제가 이제 고린도전 15장을 전체를 한번 이제 우리가 강해를 제가 쭉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부활장 고린도전 15장은 굉장히 여러분 우리에게 담담을 얻게 하고요.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 모든 승리를 부활로 주신 겁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귀에 패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죠? 그렇지만 이 십자가에서 마귀에 멸하시고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오늘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 모든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 무덤에 갇혀있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요 헛되지 않아요? 헛되죠. 그러나 부활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또 능력이요 우리의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15장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됐지만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은 계속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말이고 그 약속한 바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그 이의 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뭘로요?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에 붙들 받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 부활하신 그분은 다시 우리에게 재림에 오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흔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12절 또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사두개인들이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야. 진짜 죽음의 그 공포,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는 누구냐? 부활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그때의 부활을만을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살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부활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몸을 입고 있을 때는 호련히 변화돼요. 이 몸이 분명히 여러분 자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 올 때 몸이 부활할 때는 이 살과 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다시 재림에 올 때 우리가 다 부활한다고 그러죠. 그때는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요. 예수님이 그러면 육으로 예수님이 부활할 때요. 살과 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때 살과 뼈가 다시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살과 뼈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살과 뼈가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비한 것은요. 우리가 이 육을 그대로 가지고 똑같은 육이 아니에요. 그때는 살과 뼈가 있지만은 이 상태가 아니야. 영만 우리가 있으면 형체가 없는 거 영은. 그래 안 해요. 형체가 없는데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 이 말은 형체를 가지고 부활하잖아. 그러면 천국 가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없어? 에? 근데 어떻게 천국 가면 알아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손에 못자국과 못자국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다 형체가 있는 거야. 우리의 부활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부활을 하는데요. 이 몸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요. 어떤 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애를 입었거나 손이 잘라졌어. 그래도 우리가 부활할 때는 장애의 모습으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정상적으로 부활이 되는데 그게 바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성경에도 그 말씀이 쭉 다 나와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우리 4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2절부터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이 부활, 죽은 자의 부활도 뭐 한다 했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뭐 했어요? 다시 살아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썩을 이 몸이지만 아멘. 이 썩을 몸인데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은 썩을 몸이 아니요.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여러분 영원한 우리 영생할 수 있는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43절 더 읽어봐요.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의 몸은 뭐예요?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의 모든 약한 거나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런 것들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신령한 그런 영광스럽고 또 저와 여러분이 강한 것으로 이렇게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우리가 심었지만 다시 우리가 살아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뭣도 있다? 영의 몸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몸으로 부활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잠깐이요, 잠깐. 그렇지만 우리가 영의 몸으로 부활할 때는 영원한 것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우리가 향해서 육신에 썩을 것에 우리가 매이지 말고 우리는 영생의 것, 하늘의 걸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48절부터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계속.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변화체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는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이 건물이 있을 때 이 육의 몸과 뼈가 그대로 우리가 있다면은, 살과 뼈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부활할 때 재림할 때 뚫고 공중에 올라가요, 못 올라요? 못 올라가는 거야. 못 올라가. 근데 우리가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재림할 때 우리는 호련히 변한다 했죠? 호련히 변화되어 우리가 주님 맞이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오늘가 있고 저와 여는 변화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그때는 뭐예요? 건물과 이런 것들이 있어도 뚫고 우리는 그 상태로 이게 뭐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있는 상태로 그냥 들어가 버려. 예수님이 제자를 나타날 때도 문이 닫혀 있을 때도 예수님이 거기에 딱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땅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부활할 때도 그 몸을 입고 오셨다는 신령한 몸을 갖고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고린도서 15장 5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아, 54절 먼저 읽고 갈까요?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우리도요 사망 권세 이기고요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55절 보세요. 크게 읽으세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여러분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여러분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에 이룬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리하게 한 거야. 요한복음 16장 33절.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이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대장되신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겨놨어요. 이겨놓고 싸운 거지 이기려고 싸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기려고 싸운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미 우리는 우리 대장 예수가 다 이겨놓고 승리하고 우리가 이미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 너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이기려고 싸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실패 좌절하고 그러냐. 여러분이 내가 싸우면서 이기려고 하니까 그런 거요. 오늘부터 여러분 대장 되신 예수님이 다 이겨놓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긴 싸움을 오늘 또 저랑 승리를 만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도대체 왜 우리가 만끽하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느냐? 예? 왜 마귀에 자꾸 끌려다니고 마귀에 패배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좌절을 갖느냐 이 말이에요. 믿는 믿음이 없어요. 믿는 믿음이 없어. 여러분 믿는 예수 대장 되신 예수를 안 믿어.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이론적으로 아는데 실제화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허상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실제. 우리의 생명 영생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걸 말해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가 이김은 뭐냐?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뭐가 도대체 우리에게 승리를 주냐? 예수님은 이미 승리했다는데,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비록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내가 세상에 어떤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은요 뭐 의시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담담히 어디 나냐?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생명으로 오늘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그랬잖아요. 잠언 28장 1절에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이 담대한 자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큰 상을 받겠다고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니까 침륜에 빠질 자요. 오늘 우리는 독수리처럼 위로 올라갈 자고 사자처럼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앞서가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라.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를 완전히 멸해버렸어요. 히브리서 2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우리는 그래서 패전병이 아닙니다. 내가 자꾸 뭔가 싸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지는 거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 놓이면 그 환경에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고 여러분 시인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자 14절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다 같이 다시 2장 14절 읽으세요. 같이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아버린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서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고 아마 마귀는 뭐였어요? 축배를 했겠죠. 자기들끼리 좋아서 막 승리했다고 만끽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 죽음을 통하여 흑암의 세력을 잡아버린 거예요.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다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여러분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이와 같은 정말 믿음의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패해지니까 마귀가 점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주일도 한 번 봤잖아요. 두 번 봤잖아요. 마귀가 자꾸요 그 일을요 자꾸 미끼를 주는 거야. 막 20년 만에 생전 찾아오지 않는 형제가 찾아오고 그래요. 막 이런다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뗄 수가 없잖아요. 20년 만에 온다는데 그래 안 해요. 그러니까 또 자꾸 그렇게 하면 또 그 다음에 또 이거 20년 만에 오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막 이러면 또 우리가 이제 그날 주일날 또 그 다음 만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다시 또 그 다음에 또 누가 와요? 이제 40년 만에 이제 또 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만에도 내가 빠졌는데 40년 만에 온다는데 빠져요 안 빠져요? 그러니까 마귀는 와 이게 먹혀 들어가네. 그래서 계속 미끼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미끼에 걸리면 안 돼요. 마귀란 놈은요 이게 미끼를 던져봐가지고 우리가 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써먹는 놈이 마귀예요. 자꾸 썩어질 걸 주면서 우리가 자꾸 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 마귀들이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속삭여줘요. 여러분 한청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뭐냐 마귀가 자꾸 뭔가 속삭여주고 여러분 이 배도 여러분 배고프다 이게 생각될 때 뭐냐 마귀가 먹어도 배고프게 한 건요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귀신이 뭐요 자꾸 우리에게요 속이게 한 거야. 내 기능을 이 마귀라는 놈이 생각을 자꾸 그렇게 속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제품을 먹게 되면 여러분 그 제품이 들어가서요 포만감을 갖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음식을 많이 안 먹어도 괜찮아. 그래서 뇌부터 내가 포만감이니까 배부르네. 그래서 뇌에서부터 이 머리가 뭐요? 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라고 해요?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네. 이래가지고 그때 다이어트 제품 먹을 때는 포만감을 주니까 이 주인 되는 머리가 그만 먹어도 되겠대. 안 먹어도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포만을 줬던 것이 이제 그 제품을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배가 막 고픈 거야. 그러니까 먹으니까 요요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옛날보다 더 먹어버려. 내가 왜 그때 못 먹었지? 그러고 배고프니까 더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뇌 기능을 우리가 이 포만감 가지고 먹는 것도 우리 속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마귀는 여러분을 자꾸 속이는 거야. 그걸 믿게 하고 그렇게 생각되게 하고 막 생각에 지배를 받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단 거기 마귀가 여러분 누구한테 가룟 유다에도 여러분 뭐요 예수님이 떡을 딱 나눠줬잖아요. 떼어줬을 때 그 마귀가 뭐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야. 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딱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갖고요 여러분이 교회의 불만과 모든 요소를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것들이 막 그냥 짜증나게 보여. 목사님 말씀도 그냥 짜증나고 모두의 불만 투정이야. 왜 설교가 기냐 짧으냐 그러면서 전부 막 계속 가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전부 그렇게 보여지고 들어진 거예요. 자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틈을 주면 그런 것들을 계속 듣게 하고 우리에게 미혹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지금 어디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한 것만이 아니에요. 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오늘 예수 믿고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이 왔을 때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귀신이 떠나가야 우리가 자유함이 있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마귀를 무서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귀를 박살낸 걸 믿으시면 아멘. 이미 마귀는요 머리가 박살나버렸어요. 사람이 머리가 다치면 식물 인간이 돼버리며 자기 의식을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뇌사 상태에 빠져버리면 살아있으나 숨만 쉬어 죽어있는 거야. 마귀가 지금 현재 꼭 그 모양으로 살아있어. 왜냐? 자 창세기 3장 15절도 봐봐요. 오늘 여러분 정확하게 이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이제는 병신 쪼다가 아니라 폐잔병이 아니라 오늘 또 여러분이 승리자로 승전가를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뭡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 거지 마귀에게 진리를 끌려다닌 자가 아니란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밤에 이제 그냥 자기가 그래서 항상 저는 유튜브를 틀어놓고 자요. 뭐 음악을 들을까 뭘 들을까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밤에 잠잘 때 그 뭘 말하냐면 무의식 중에도 자면서도 이 뭐 여러분은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틀어놓고 자면 그 사람이 뇌가 그걸 갖다가 인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실험적으로 그런 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를 안 믿어도요, 여러분이 1000번 이상을 말을 되풀이하고 나는 부자가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말을 한 사람들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이 말의 권세야. 근데 여러분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맨 죄밖에 없어. 여러분 죄는 여러분이 담당한 게 아니에요. 누가 담당했어? 여러분이 죄 문제 해결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내가 죄를 자백하되 여러분이 죄 자백하면서 한순간 우리가 죄를 깨달은 그 순간 자백해버리면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눌릴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자꾸 죄만 깨달았는데 이 죄를 깨닫지 못한 것도요, 그것도 여러분 멸망받은 자예요. 그러나 죄를 깨달은다면서 그 순간 우리 뭐요? 이 죄 때문에 내 주 예수님이 오셨고,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서 아멘, 우리의 저주를 위해서 다 달렸어. 봐요 여러분, 사순절이 여러분 며칠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사순절이니까 40일이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부활절은 딱 하루죠.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죄를 우리가 이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데, 부활절은 고작 하루에 하루. 그리고 또 내일부터는 뭐냐? 또 십자가로 돌아가 버려. 십자가를 잊어서도 안 되지만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요, 죄에 눌려버립니다. 여러분은 부활로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를 멸해버리고 내 죄를 다 사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를 멸해주시고 그 죄악 구덩이를 건졌기 때문에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걸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고 여러분의 모두 환경이 풀려지고 묶였던 게 풀려지는 자유함의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자꾸 눌리지 마라 이 말이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봐야 얼마나 바르게 살겠어. 착해봐야 얼마나 착하겠냐고. 얼마나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면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여러분 착하다 선하다 않는다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들어 써야 착하게 되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성령이 없이 하는 것은 전부 자기 의가 또 나와요. 자기가 뭐 좀 잘난 척하고 좀 착한 척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더 인정 안 해.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하라고 하나님이요, 아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랬잖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 그걸로 우리가 되는 거지 여러분이 되는 거 아니요. 죄에 눌리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완전히 우리 죄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다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해결했어. 할렐루야. 죄 있는 것을 아까 누가 들어온다 했어? 마귀가. 그러니까 죄 있는 것을 마귀가 들어가 자꾸 여러분 죄 짓고 하니까 여러분 뭐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러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 지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 한다면서요, 자꾸 자기 생각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말도 함부로 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그런 사람들이요 나중에요 전부요 영적으로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김 목사가 말한 걸 잘 들어야 돼. 할렐루야. 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이 감동 주면요 말없이 내가 뭐가 그냥 그대로 내가 생명으로 행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으로 그냥 막 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한 것도 아닌데 자기 생각으로 한 걸 하나님 있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어. 그러니까 마귀가 아이고 저것 봐라, 내가 그냥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귀신의 그릇이 되었고 귀신의 통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귀신에 끌려다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생각을, 내 생각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할렐루야, 이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젊으나 우리가 늙으나 모든 어린아이도 우리는 다 뭐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젊어서 나는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된다 이렇게 가지만은 다 죽으러 가는 거요. 아멘. 죽으러 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죠. 임마누엘이야 돼. 임마누엘. 나는요 그 아들과 여러분 아들에 대해 설교를 제가 했잖아요. 그 아들이 예수와 임마누엘이잖아. 예? 참 우리는 뭘로 살아? 예? 예수로 살아. 예수로 살아가지고 어디에 그쳐버리냐? 예수는 우리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말이요. 그걸로 그쳐버린다 이 말이요. 그게 아니고 예수가 여러분 예수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는데 그 그쳐버리면 안 되고 반드시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이 뭐요? 내가 떠난다. 예?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 말이요. 그게 의다 이 말이요. 예수가 보이면요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보여야 의야. 원래 요한복음 저기 사도행 창세기 3장 15절 보고 말씀이 쫙 안 찾으면 막 그냥 계속 나와버리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말씀을요 이 어둠의 흑암의 세력들은요 아까 뭐요 부활의 이 부활의 예수님의 살아나심의 부활의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걸 싫어했다고 해서 좋다 했어요. 싫어해.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여러분 이 세상 악신들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방해해요 안 해요? 그걸 싫어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까 하나님이 죽으신 예수를 이 하나님 뭐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언제 됐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된 거야. 그러면 십자가에 죽었을 때가 뭐냐? 죄값을 아까 치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죄짓고 누구의 수하에 있었어? 마귀의 수하, 마귀의 종노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요. 그 수하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치러줌으로 오늘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에 대해서 그 마귀의 종 됐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걸 믿으시면 아멘. 그게 우리의 주인 됐다 그 말이요. 믿음은 뭐냐? 주인을 바꾸는 거야. 마귀가 주인했던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신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다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요. 그가 곧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자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예언입니다. 예언. 근데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뱀은 사탄이고 이 뱀이 오늘 여러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했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이요.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완전히 있게 부셔버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발뒤꿈치는 좀 여러분 상했지만은 얼마 지나자면 다시 우리가 고쳐야 안 고쳐요? 회복되죠. 그렇지만 머리가 한번 깨져버리면 여러분 이것은요 영원히요 의식불명이야. 의식불명.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내사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여러분 어떻게 해버렸다? 머리를 박살내버렸죠.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 여러분 마귀는요 굉장히 힘있게 능력있게 우리에게 뭘 한 것 같아도요 이 마귀는요 우리의 겁밖에 못 주지. 여러분이 겁을 먹으니까 마귀가 역사하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마귀를 이겨놓고 싸운 거예요. 아니 내사 상태에 빠졌다고 어떤 우리가 권투 선수나 그런 내사 상태에 빠져 있으면은 여러분이 싸우면 여러분이 이겨? 그 권투 선수가 이겨? 내사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냐고. 우리가 싸우면 100번 우리가 이기죠. 누워있을 거 아니라고 누워있어야 권투 선수가 이름만 갖고 있지. 가서 여러분이 막 때리면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한 자예요. 부활하신 그분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오시냐? 부활하신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려고 왔다니까. 임마누엘.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마귀가 무서워할까요? 예? 여러분 마귀를 피해서 도망갈까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까요? 피해 도망갈까요? 담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뒤집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라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할렐루야 이 사회를 살리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부활신앙으로 여러분이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